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말씀은 거듭난 자에게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여호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또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에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세상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그 세례받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 몸에 전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전부 다 없애 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가 이 가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고 뭐가 있냐면은 이 성령의 매는 띠를 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한 그 연결이 돼 있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님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보기 때문에 뭡니까? 같은 띠를 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즉 성도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농부시니까 포도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보죠? 죄가 없어진 자가 깨끗하고요. 죄가 있는 자는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뭐냐면 너희는 이 살을 저기 뭡니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살을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 살이요. 예수님한테 모든 세례 받으실 때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고 또 이 잔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이 잔은 피니 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은 안 먹고 십자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믿는데도 죄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즉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간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영벌을 당할 자, 즉 영생을 얻을 자가 아니라 영벌을 당할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과실을 맺는다는데 이건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자, 과실을 맺는다는 뭐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혼들을 저기 뭡니까 우리 먼저 거듭난 자들처럼 그 마음에 죄가 없게 하는 게 영혼들을 구원해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끔 그를 인도하는 그 과실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너희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이 덕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들, 의인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 44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35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내가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것을 발견한 거는 내게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즉 과실을 못 맺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남을 사랑하고 이렇게 위해주고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희락, 잠깐의 기쁨도 있었어요. 화평도 있은 것 같고 오래 참음도 있었던 것 같고 예?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마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이렇게 제 마음을 봤는데 일에 치이고 주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 하나님 진짜 성령의 열매라면 꾸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이 바르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령의 열매가 내한테 없는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어렴풋하게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나 이건가 아니면 내 마음을 봐냐. 그렇다고 내 마음을 봤을 때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이것도 다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엔 성령님이 안 계셔. 그때 알은 거예요. 아, 구원이 안 되시니까 성령님이 제대로 안 오셨구나. 그래서 성경을 숙소 없이 봤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아,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주님에 합당한 마음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걸 믿은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한의 때부터예요.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라. 그러면 요한의 때부터 뭐 예수님 세례 받은 거 그것도 믿었어요. 근데 뭐냐면 진짜 마음에 온전하게 예수님을 맞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44년 동안을 예수님을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의 믿음이 없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깨뜨리고 내 마음을 찢어서 주님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어둠이고 죄악 덩어리고 정말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100%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구원받을 자들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림을 받았던 자들. 그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봤더니만 아,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그냥 내 육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히 말씀드리고 내가 구원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섬긴 게 아니라 난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도 지금도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교단 제일 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그걸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거구나. 그걸 알았죠. 이 사람이 할례 믿음 없이 예수님 세례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과 자기는 그리고 무조건 성령님이 있다고 하니까 이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구나. 진짜 과실을 못 맺는데 왜냐면은 함께 있던 그 교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말씀에 있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나오는 열매가 애들 두드려 패고 학교 못 다니게 하고 한 사람이 저기 뭡니까 당나귀 700마리를 키우게 하고 완전히 중노예를 시키면서도 애들 새벽부터 일을 해가지고 밤늦게 새벽까지도 막 용접을 시키고 인도자라고 하는 놈이 이게 열매가 아니구나.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손가락이 끊어졌어도 그거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이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사람을 쫓아왔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실을 맺지 않으면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그게 두려웠던 거죠. 난 진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정확한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그게 아는 척, 믿는 척 하면서 살아오는 것과 진짜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과실들을 맺으면서 사는 것과 내가 맺은 척, 그 다음에 열매를 얻은 척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면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걸 믿었습니다, 100%.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예수님 어떻게 믿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믿어왔던 게 정반대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과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러면 믿었다고 과실을 맺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과실을 맺은 척 하는 거지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대요. 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을 손과 머리를 다 씻겨달라.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전 시간에 다 얘기해놨습니다. 예수님 발 씻길 때 요한복음 얘기할 때 그렇듯이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은 이미 깨끗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열매도 얻지 못했고 아직 예수님 세계에 못 들어온 자입니다. 그리스도 세계에 못 들어온 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기도 자꾸 하면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경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깨끗했다는 건 죄를 싹 없앴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깨끗해진 자들은 과실을 맺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십니다. 거하리라. 즉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또 내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 이 가지는 포도나무 이 줄기 큰 게 있잖아요. 그 옆에 가지가 뻗어 있어요. 그러면 밑에 뿌리에서 올라와서 수액을 공급을 받아서 영양분들을 그래서 함께 자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점점 더 튼튼해지고 가지도 더 굵어지고. 그런데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죄가 있는 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즉 하나님께 연합이 되고 마음이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자들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즉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구원을 받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이 예수님과 끊어져 있으면은 과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마음에 성령님이 여러분 떠나셨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다시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는 거가 된다. 즉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이다. 그 얘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번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성령님이 없어지는 경우는 탐욕, 즉 발람의 길을 걷거나 이세벨, 교훈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뭡니까? 거짓 말씀을 거짓 것들을 누룩을 섞어버렸을 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니골라당을 만드는 거. 즉 종들로 다 만들어 버려요. 지가 원하는 대로 야 빨리빨리 움직여. 군대식으로 일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래서 종들을 다 만드는 그런 놈들. 특히 사이비 이단 놈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놈들처럼 됐을 경우는 성령님이 설사 오셨다가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또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하늘에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얘기를 하시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떠나서 즉 성령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흐름이 있는데 제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서 합니다. 예수님께 성령님께. 그래서 이 마음에 여러분 확증이 옵니다. 주님이 또 어떤 부분에 막으셔요. 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못 가게 하시면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거 주님이 나에게 뭔가 얘기하시는구나.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그럴 때 안 가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요. 그럼 안 갑니다. 가고 싶다가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인도를 받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진짜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거. 사람이 얘기하면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던 제 35년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도자들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그 마음에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듭난 하나님 종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과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세계에 들어온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인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으로 만난 자들, 그가 행하신 일들을 마음으로 믿어서 죄가 없어져서 의인된 자들, 즉 의인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면서 죄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말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과실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거한대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이 말씀은 진리이면서 예수님이면서 성령님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마음 안에 거하시면 무엇든지 원한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습니다. 근데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얘기했죠? 먼저 뭘 구해야 되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죠?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있는 내 마음에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무조건 전도하는 것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44년 동안.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도 말고 수가성 여인한테 얘기했죠. 또 예루살렘에서 말고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라는 건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계신 것,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뭡니까? 위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마음에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잘 계시도록 제가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길 원합니다. 이 상태, 그 다음에 그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없애놓아 주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어떤 영혼이 왔는데 그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또한 믿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 여러분 필리핀 선교 갑시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 갑시다. 선교사는 누가 파송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계획을 막 잡으면서 마음에 그 나라와 그 의는 없는데 계속 전도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땅과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까 한 영혼을 만나면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리고 너도 안 들어가고 천국문에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나라와 그 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존중을 하고, 즉 성령님을 존중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삶을 충실히 할 때, 또 말씀을 인도를 잘 받고 살 때 자동으로 복음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녔듯이 잃어진 자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즉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를 만나는 거지. 가서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10명, 20명, 100명 집 져주고 고아원 져주고 빵 나눠주고 먹을 거 주고, 그것도 못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왜냐? 그때 배고픈데 그래도 누가 빵이라도 주면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혼 구원은 안 된다는 거죠. 영혼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달리면, 이거 두 가지로 봅니다. 영혼들 구원받는 것과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게 내림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뜻이 내리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이 지켰대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였습니까? 율법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을 예수님 그대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또 이웃, 예수님의 이웃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세상 죄를 세례 요한에게 그 머리에 넘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앤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이 계셨던 계명이, 내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한테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냐면 서로 사랑하니까 집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형제 여러분 사랑합니다 서로. 여러분, 이거 겉으로 수요하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몸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퍼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영혼 대 영혼으로 그를 멸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요. 내가 아프면 또 그도 아픈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계속 서로가 연락이 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지, 겉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주일날 예배를 가면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서로 얘기합시다. 서로 사랑하자고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거의 다 쇼예요, 쇼. 보여주기 쇼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영혼과 영혼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누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여러분, 잘 지식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사기당했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사기당한 게 얼마야? 그러면 1억을 사기에 당했다고. 그럼 내가 5천만 원이라도 그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진짜 그가 사기당했으면 마음 아파하고, 참 어떤 일이 어떻게 돼야 될지 같이 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사기당한 사람처럼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 일은 그 사람 일이고,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옆에 누구 형제님 사랑합니다, 서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한 영혼이 진짜 그렇다,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전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부분에 정말 괴롭고 이러면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너가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살고 하나님 명령에 죽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내 감정대로 이 사람 사랑해야 되니까 내 전 재산 다 퍼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으로 위하고 이 사람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같이 또 짐을 짊어지고,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 그랬죠? 희락을 얘기합니다. 기쁨. 이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던 게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희락을 항상 기뻐해야 되고 화평케 하려고 하고, 내가 누가 뭐라 해도 오래 참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자비롭게 해야 되고, 충성되게 하고 온유, 절제, 이걸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하는 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들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한다 해서 내가 서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동으로 옵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 예수님의 행하신, 또 예수님이 일러주신 뜻들을 마음에 전부 다 받고 죄가 없어진 자, 의인들만 서로, 하나님의 성도들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죄도지 성도가 아닙니다. 죄도와 성도는 완전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가 육신을 갖고 있는 자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성령님을 보시고 내 친구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이렇게 보고 내 친구라 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고 우기는 바리새인들한테 친구라고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목사들한테 내 친구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자들한테.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마음의 성령님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그 마음을, 종은 그냥 시키면 하는 거고요. 그 아들들이나 그 친구들은 그 마음을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얘기를 하셨어도요. 나는 마음에 어떻게 먹어야냐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이 참 못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얘기를 하셨어도요. 이걸 듣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정말 볼품없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항시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다가지고 막 함부로 까불고 하나님을 막 망령되이 얘기하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망령되이 얘기하고 이거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무슨 산돌교회 다니는 어떤 여자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내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쫓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르친 목사가 사랑의 하나님을 중요시했구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즉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해요. 창조주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서 뚝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집 아저씨 정도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내가 뭘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뭘 하더라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그냥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 내고, 그냥 내 입에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찾으면 좀 봐주는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와 하나님 옆에 진짜 거듭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수그리고, 하나님이여,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친구라고 얘기를 하셔도 마음으로는 이걸 인정하는 자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복음 듣고 이제 주님 일을 제자로의 삶을 막 잘 산다 그래도 마음 자체가 어떤지 아십니까?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도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종임을 마음 깊숙이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얘기 뭡니까?
즉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웠다는 거지, 친구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저기 친구로 세웠으니까 내 멋대로 좀 하고 뭐 하나님이 택하긴요, 내가 열심히 그냥 하나님 섬겨볼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세우지도 않았는데 지가 멋대로 내가 예수님 제자니 내가 하나님 종이니 하는 자들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이 어떤 길을 걷느냐? 사단 마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애쓰는 자가 됩니다. 그런 애쓰는 자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예수님 세계를 망가뜨리는 놈입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면은 뭐 예수님 욕을 하겠습니까? 아유, 당신 종교니까 당신이 믿어요. 난 그냥 부처님 믿을게요. 그 예수님 뭘 얘기를 해도요, 아이, 그냥 당신이나 잘 믿어요. 근데 진짜는 뭐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뭡니까? 진리를 회방하는 놈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와 또 신학교 교수들과 신학자들, 높은 직위에 있는 놈들, 뭐 성경학자들, 이런 놈들이 전부 다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 얘기를 하세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성령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잘하고 열심히 뭘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서 이거를 더 뭡니까? 마음에서 풍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원래 죄와 악과 어둠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덕목도를 우리 마음에 주신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육신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사랑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자, 제가 기독교인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저를 미워해요.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 이단이구나. 이 사람 사이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즉 제자들을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아니, 난 분명히 하나님 종이에요. 내가 틀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했는데도 이 기독교인들이 저를 보면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은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이런 얘기도 있구나 이렇게 듣는데요. 기독교인들은 딱 장벽을 치고 못하게 합니다. 말을. 나는 칼빈 교리를 죽을 때까지 믿을 거라고 아예 날이 서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아,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구나.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내 얘기를 안 들어줬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진리가 왔는데도 진리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가 왔을 때 너희가 진리를 받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 제자들을 좋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히 제자들을 세상하고 예수님하고는 뭡니까? 반대되니까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으로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명성교회 그 목사 김사만 목사인가 하는 거를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명성교회 많이 온대요. 대통령도 와고 뭡니까? 전두환 대통령한테도 뭐 꽃다발 이렇게 주고 박근혜 대통령 와가지고 저기 구국 기도회 뭐 이럴 때 오고. 야, 그래 여러분, 명성교회에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로. 뭐가 있냐면 권력 있는 사람 거길 다 모이고 또 아들 한한가
자기 아들한테 그 목사 안 주시더라고. 나 어제 뭐 제대로 뭐, 그치, 김사만 목사는 또 어떻게 설교하나 봤는데, 완전히 여러분 사단막입니다. 사단마귀에 속한 자예요. 명성교회 다니는 모든 자가 사단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이건 진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함부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반대하는, 저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무리가 막 했는데, 그 교인들이 98%가 찬성을 했대요. 김사만 목사 자기 입으로 크게 좀 소리 좀 지고 징도 치고 꽹가리 좀 올리지 왜 이랬어요? 그래도 98%가 찬성을 했다 그러니까, 아니 PD 수첩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PD 수첩에 MBC.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이면서 사단마귀가 세상 사람 가지고 여러분 노는 게 아니라, 진짜 사단마귀가 원하는 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거짓 목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옥을 보내는 일을 하는 게 사단마귀의 가장 속이는 자, 살인한 자, 영혼을 죽이고 또 속여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자가 사단마귀입니다. 그러면 나부터가 내가 사단마귀에 속아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믿는 게 옳다라고만 주장하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제대로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99.99%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진짜 진리를 전한 자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미워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하는 종들을 여러분 비방을 하고 이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저도 저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왜냐?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 편인데 저를 안 미워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안 미워하는 게 더 이상하죠. 미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즉 예수님 말을 지키는 자는 제자들의 말도 지킬 거고요. 제자들의 말을 안 지키는 안 듣는 자들은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죄가 예수님이 다 없애놓으셨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난 400명한테 400명을 내 실험을 했거든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일반 평신도들. 저기 선교사도 만났고 또 선교사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 자도 만났는데 한 명도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한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모든 죄를 없앴고 나도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한 자가 한 명도 없었고, 다 자기 믿음대로 내 마음에 죄가 있는 게 맞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400명 전부 다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라면 기독교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럼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 구하려고 내 인생 전부를 허비할 수 없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뭐냐? 핍박을 하고 주님 말씀을 비방을 하고 진리를 비방을 하고 나 보내신 일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요,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지금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자,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지금 뭐냐면 목사, 장로, 집사,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안 했더라면 저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가 예수님 몸에 넘어갔고 그 죄를 십자가 가서 없애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었대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미워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도 못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죄 없으려냐. 이거 뭐냐면 아무도 못한 일은 뭡니까? 죄를 없애는 일이에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셔서 죄 없이함을 주셨거든요. 죄를 싹 없애버렸어요.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도 봤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가 있는 게 맞아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는데 그래도 내가 죄가 있는 게 맞아. 이런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뭡니까? 난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 구원자는 안 믿는 거죠. 죄를 없애신 분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똑같은 자인데도 자기 꼬라지를 왜 못 깨닫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다가도요. 그 마음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일을 안 하십니다. 스스로 마음을 찢지 않는 이상은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요. 더 이상 전진이 안 돼요. 진전이 없어요.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연고는 뭡니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35편 19장 10편 69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나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시니 그러면서 과실을 맺고 이 얘기를 결과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실을 맺게 하는 건 진리의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이랬거든요.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성령님도 보혜사시고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뭡니까? 변호사 같은 분입니다. 변호사. 우리가 뭘 잘못이 있다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 주셔가지고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서 그래 네가 부족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뭡니까? 이 사람 또 보혜사가 뭐냐면 내 마음을 더 낮추게 하시는 분도 보혜사입니다. 이끄시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밑바닥으로 다시 낮은 마음을 계속 갖게 하시는 게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성령님이 오시면 더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도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을 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가져서 이걸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증거가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전부 다 죄를 없애고 그러니까 의인들을 얘기해요. 죄가 없어진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예수님 믿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기 때문에. 실패자로 만드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